할렐루야. 변화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올 한 해의 표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해가 바뀌고 이번 주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인사합니다. 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복의 근원이, 복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 안에서 복등이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복등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복등이면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 복의 근원이란 말이 복등이다라고 하는, 복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러한 교회 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 2절의 말씀에 출처가 되는 단어가 바로 12장 1절 첫머리에 나오는 접속사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로마서에서 접속사 두 개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그러므로 하는 단어와 하나는 뭘까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의 결론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에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될 존재인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강조할 때에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바로 반전의 은혜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할 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1절의 접속사는 문맥으로 볼 때에 바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내용의 결론이 바로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볼 때에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내용과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까지 로마서를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무엇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호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추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에 비춰보실 때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이 스스로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바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라고 할 때에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서신이죠.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근거가 율법이고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12장에 와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러한 은혜를 죄인인 우리가, 그죠? 율법에 근거했을 때에 분명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가, 그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12장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가운데서도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의 집체가 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다음 13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교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의무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 또 한국 교회의 문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다시 원래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형제들은 당연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하는 이 자비하심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이 은혜를 힘입어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냥 권유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권유한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강청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를 대신해서 뭘 바쳤습니까?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구약의 이 제사가 신약의 뭐가 같은 겁니까?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그 제사의 제물,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 몸은 바로 육체와 영혼이 따로가 아닙니다. 합해져 있는 전인체, 전인격적이고 전인적인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단어를 보면은 아주 정확하고 좀 과학적인 그런 부분이 뭐냐면 그 의미에 따라서 정확한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몸이라고 할 때에 여기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일반적인 육체, 그냥 몸, 그 영혼이 없는 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몸, 단순히 우리 살이 있는 이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마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전인격적인 인격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대녀에 보니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면서 막 이런들이 막 눈이 막 휘둥하면서 끝까지 이겨보려고 막 팔동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렇게.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몸이 여러분 영혼을 지배합니까? 영혼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정신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할 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의 가치관, 세계관이 자기의 몸을 지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 이것은 뭐냐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한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깨닫고 아는 만큼의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야, 나는 오늘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가치관이 안 돼 있어. 오늘은 일요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야 돼. 푹 자고. 푹 잤으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놀아야 돼. 그럼 밖에 놀러 가고. 그런 가치관이,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몸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아침이든 당연히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그죠? 그리고 성경도 들고 교회로 오면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교회로 오면 있었어. 그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좀 별로 안 좋은데 오늘은 교회를 가지 말까? 오늘 또 뭐 친구 있는데 결혼식 있는데 그럼 거기나 갈까? 이런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갈등과 고민이 생기게 되는 사람, 아직까지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가야 돼? 오늘 별로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자녀는 당연히 일어나서 고민 없이 빨리 교회 가야 된다. 빨리 준비해서 교회를 가야 된다 생각하고 교회를 오에 있어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교회에 오는 걸 가지고 늘 고민을 하는 겁니다. 갈등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갈등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11조를 드는다.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11조는 아무런 고민 없이 11조를 떼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냥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를 드릴까 고민하고 또 이거 계산을 해보고 앞으로 들어갈 거 이렇게 들어갈 거 돈 들어갈 거 갚아야 될 거 그런 걸 생각하고 하면 11조를 하는 땜에 있어서 구별함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고 성숙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고민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전혀 고민 없이 그냥 당연하듯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치관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가치관으로 성숙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영적 예배니까 어떤 그런 신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합당한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전 인격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만 아니라 삶의 전체가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바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한 주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 위한 출발입니다. 출발.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 출발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주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일주일의 삶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출발과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해서 주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2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예배로,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세대는 그런 어떤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과 가치, 이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형과 풍속과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바로 그 세대의 모습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죠. 철저하게. 자기가 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행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면 더욱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스타일로, 삶의 스타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의 예로 지금 본다면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저는 반려라고 하는 이 말을 동물에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완동물은 괜찮습니다. 근데 반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동물한테 사용되어질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반려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반려자로 준 것이지 동물을 반려자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너무 이게 애완동물을 반려묘, 고양이. 그래서 반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은 사람과 똑같이 장례를 치러주고, 관내 해가지고 사람 장례하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반려로 붙여주셨지 동물을 반려자로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면은 정이 들게 되고 어떻게 되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유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려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편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막 방에 오고 막 달려들어도 그 남편이 시큰둥한데, 아내는 시큰둥한데, 그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세상적인 트렌드가 바로 뭡니까? 혼자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싱 포맨 이렇게 막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런 어떤 미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유머나 어떤 게 하는 것 때문에 재미는 있을 줄 모르지만 절대로 그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음에 배우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첫 번째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죠? 자녀를 낳고 가족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혼자 사는 게 편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이건 하나의 비근한 예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 세대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저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단코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치관,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선한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민이가 있지만 이단에 자기가 아는 그 동아리에 선배가 보니까 자기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거기에 자꾸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신천지들이죠, 그죠? 이야기할 때에 그걸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모가 보니까 근데 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나가 보니까 신천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그런 부분 가운데 기준이 써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 가운데 내가 분명하게 써있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단들을 다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이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이 사람 맞는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저 사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어야 진리 가운데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을 때에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져 가야 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 사실 여기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하면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이런 성숙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막 강력하게 기도해서 한 방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해보지만은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같은 건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이거 안 되니까 뭐 참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 성경을 보면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 흘러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에 습관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올 한 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밤부터 우리 기도회는 창세기 말씀부터 통독하고 함께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10명 이상씩 1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한 해에 20명, 30명, 40명, 50명, 10명까지 이렇게 전도할 대상자의 숫자가 여러분 그것을 노트에 수첩에 적어 넣어서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서 올해도 인망무성한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 열매 없이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정말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죠? 각 사람 우리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정말로 올 한 해는 뜻깊은 한 해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